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온갖 동물들이 와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늘에서 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나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늘을 제공해주고 많은 열매로 배불려 주는데 저것들은 고마운 줄 모른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못살게 구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나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싸질러 놓기까지 하고 치우지 않으니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는 열매도 떨구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동물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또 동물들이 모여들지 않으니 너무나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무는 열매를 동물들에게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자선은 이런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소유하고 연관을 짓죠. 인간은 소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깨닫지 못하면 소유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죽고 만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더 많이 내려놓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하느님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라?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좁게만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길이구나. 힘든 길이구나. 힘든 길은 맞아요. 그러나 그 힘듦의 고통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한 고통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 때가 있죠.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땀을 흘리고 근육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서 뭘 느끼죠? 오늘 또 힘들었구나. 오늘 근육이 너무나 아팠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까?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어떻죠? 몸은 힘들지만 개운하구나.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정말 행복해짐을 우리는 느껴요. 삶 안에서 그것을 분명히 체험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너가 가진 것을 놓아야만, 너에게는 두 손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놓아야만 더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으니 먼저 그것을 놓아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죠. 하느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게. 그런데 네가 놓아야만 가질 수 있어. 하느님,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놓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놓아야만 내가 줄 수 있다 하면서 끝나지 않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서로 간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따름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온전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게 맞는 것, 듣고 싶은 것, 좋은 것은 듣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참으로 많죠.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에는 중심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베풀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린 달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놓으라고 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따름이요 선택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요.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어릴 때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이게 돈이 되는구나, 돈이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석유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33세에 이 사람은 백만장자가 돼요.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333이죠.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되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더 벌려고 애쓰십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도 돈이 충분히 많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데 희귀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는 1년뿐이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이제는 정말 부자가 되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제 내게 주어진 1년, 그것이 과연 내 삶의 끝인 건가? 돈이 많아도 생명은 연장할 수 없으니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공허하고 우울한 거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1년뿐이 남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어쩌면 내 삶이라는 것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도 매우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 물론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석유 사업이라든지 광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뿐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맛을 알 수 없어요. 잠을 청해도 제대로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병원에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거죠. 갔는데 한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가족 중에 하나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돈을 갚겠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먼저 돈을 내십시오. 그래야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의 방침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록펠러는 그 여인을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 비서에게 말을 합니다. 저 여인이 원하는 수술비를 대주게나 그러나 내가 했다라고 밝히지 말게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측은했기 때문에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은 그 도움으로 가족의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느낍니다. 왠지 마음속 한켠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삶이 의미가 없는데 괜히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삶이 무엇인지를 루카복음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겨라. 워낙 소출이 많아서 새로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에게서 너의 영혼을 되찾아가리라. 그러면 네가 소유한 것은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해요. 그래서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년 후에 죽지 않고 그리로부터 44년인가 더 살다가 98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록펠러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품어다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은 희귀병에 걸렸고 그리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 자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는 40년이 넘게 더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는 걸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진짜로 안 변하거든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은커녕 3시간도 안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있죠. 상황 안에 때로는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앞에 와서도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하느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믿음을 가지면 뭐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아예 닫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느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전에는 소유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존재로서의 삶. 어떤 삶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유냐 존재냐,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어려운 내용 말고 아주 간단하다라고 했죠. 실천론적으로 볼 때는 간단합니다. 소유의 삶은 뭐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존재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탐욕이고 어떤 사람은 욕망, 욕구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욕구가 없어요? 욕구 있습니다. 먹으려는 욕구, 또 자려는 욕구, 가지려는 욕구 있습니다. 살아갈 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탐욕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나만을 위한다면 이것은 탐욕이 돼요. 그러나 베풀 줄 안다면 그것은 탐욕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커다란 나무가 스스로 양분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죠. 나무가 조그만 때는 조금만 섭취합니다. 그런데 클수록 어때요? 더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베풀지 않으니까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돈이 많은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의 옷이 좀먹고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슬고 있다. 그것들이 나중에 당신들을 고발할 거다. 왜? 그들은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채우다 보니까 또 어때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제때에 품삯을 주지 않고 소출을 거둬도 자기만을 배채웠다는 거죠. 그들의 아우성,
그것이 하느님께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머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거 좋은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되는 순간 나는 그것에 소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만 가지고 베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삶은 점점 죽어갑니다. 누가 알아요? 내가 느껴요. 기쁨은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니까 어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돌이킬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래요?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당에 올 때마다 하나씩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목발 짚고 다음 주에는 휠체어 타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무엇이죠? 내 손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손이 죄를 짓는 겁니까? 나쁜 손? 손은 왜 죄를 짓죠? 마음이 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손을 죄 짓게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싶다는 것은 어디서 출발을 하죠?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못돼 가지고 또는 소시오패스라 가지고 그냥 남을 힘들게 하는 것?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죠. 왜 죄를 짓게 됩니까? 나만을 위하다 보니까, 소유를 쫓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무엇을 버려야 돼요? 그러고자 하는 욕구, 나만을 채우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배려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것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어도 그것이 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요, 그로 인해서 온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온몸으로 전이 되고 온 마음으로 전이 되면 그때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라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손가락 하나 자르고 발가락 하나 자르고 이러지 마시고요.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뿌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있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 나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씩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줄여야 되겠다. 나를 돌아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르고 성당에 오는 거죠. 처음에는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선이에요. 베푸는 겁니다. 베풀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은요, 절대로 탐욕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며 살자? 베풀면서 살자. 성경 몰라도 교리 몰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베풀면 된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베푸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비워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풀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손을 자르는 것과 같이, 때로는 눈을 빼내는 것과 같이 힘들어요. 왜? 일단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되는 순간 탐욕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때로는 잘라버리는 고통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십시오.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또 소유한 것이든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베푸는 삶을 지금 살아가십시오.